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병원 원목실장 이경석 목사입니다. 먼저 명지병원을 아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원당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일찍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인수인계 과정으로 인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또 한 번 명지병원과 또 원목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몇 주 전 건강검진팀과 예산기획팀과의 회의에서 담당 대리님이 원당교회 이야기를 꺼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명지병원과 기업 간의 건강검진 MOU를 기획하는 일을 맡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과 회의를 진행해 왔다고 했습니다. 대체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다소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당교회 이창용 담임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시기를 결정하면서 병원에 외래 환자가 적어 가장 손실이 많은 날을 일부러 선택하셨다고 하고, 또 회의 중에 상대방의 배려심과 또 친절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당교회에 한번 다녀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건강검진 시기를 결정하면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대부분 대형교회는 본인들이 편한 시간을 정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수익이 안 나는 시간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고른다는 거는 교회에서도 어떠한 불편을 감수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봤을 때는 정말 대형교회 여타 목사님과는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기분이 신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 그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또 직원분들을 만나면서 친절함이 행동과 또 마음에서 느껴졌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얼굴에는 마치 나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영적인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강남구 삼성동에 청년 공동체 서로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10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명지병원에 입원한 한 청년을 신방하러 왔다가 병원 공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대학 강의가 없는 겨울에 저는 파트타임으로 원목을 하고 싶은 마음에 원서 마감일 30분을 남겨두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니 저는 지원한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합격한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그냥 일상생활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명지병원 HR팀에서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병원 HR팀입니다. 서류 전형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면접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 면접을 마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최종 면접 일정이 안내되었습니다. 2차로 운영위원회 최종 면접을 거쳐 지금처럼 명지병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통의 문자가 왔는데요. 명지인이 되신 소중한 선생님의 입사를 환영합니다. 라고 최종 합격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에서 그분의 섭리는 완전하며 그분의 계획에는 한치의 오차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어떠한 우연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또 20
20세기 철학자 디리트 보네포는 옥중서신에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것을 인간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병원에 부르셨는지 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파타임인 줄 알고 지원했는데 합격해보니 원목 실장이었습니다. 책임감이 너무 무거운 자리였기에 저는 중간에 도망갈까 하는 생각도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받는 2달 동안 저는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속 깊이 꽁꽁 숨겨두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은 오랜 시간 망각 속에 묻혀 있었고 누구도 열어볼 수 없도록 단단히 봉인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상처의 흔적이었고 무의식 속에서 오랜 동안 나를 지배해온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프로이드가 말한 억압된 기억의 귀환이라는 것이 제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부터 14년 전 2010년 10월 둘째 주 금요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원목실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하냐고요? 저는 모든 일을 저의 대용량 하드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 사진들을 다 그 안에 저장해 두었더니 그때 임상목회 CP 추고록에 날짜하고 시간이 정확히 쓰여 있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암 환자 병동에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소아암 병동에서 상담할 아이의 차트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 차트에 적힌 교수님의 오더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듀신타의 용량이 무제한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CPR 금지와 가족의 동의로 더 이상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보니 참 맑고 명랑한 아이였는데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와 대화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5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원목들은 5시 반에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신촌에는 러시아어가 있기 때문에 10분의 시간이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30분,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와의 상담을 그만두고 다음 월요일이 되어 내가 너를 만나러 오겠다라고 하고 저는 원목실로 가서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월요일이 되어 병원에 출근해서 그 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 복도에 들어가 보니 비상 상황으로 긴박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 아이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입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그 아이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이별이었고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아이의 부모님은 아이와의 작별 인사조차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복도가 떠나가라 통곡하며 꺼이꺼이 울부짖으셨고 어머니는 충격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의료진의 부축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아이가 침대 위에 자신의 소원을 담아 그린 그림입니다. 병이 나아서 집으로 돌아가 엄마, 아빠, 동생과 함께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은 마치 그 아이의 마지막 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 당시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다 보니 아이의 죽음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깊고 큰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7년 동안
아이의 웃는 모습, 때로는 미운 모습, 그렇게 미운정 고음정이 들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아이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어떠한 말로 위로할 수 없는 큰 슬픔입니다. 그 순간 교수님께서 CPR을 지시하셨습니다. 부모님께 최소한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자는 것이었죠. 놀랍게도 아이의 혈색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고 의료진은 잠시 자리를 비워 가족들만의 시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단 5분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아이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부모님은 아이와 영원한 작별의 시간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5분이 되었습니다. 입에서 호흡기를 떼는 순간 심장 기능이 멈췄다는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의 혈색이 점점 노랗게 변하고 몸이 굳어가는 것을 본 아버지는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지연시켜 보려는 듯 끊임없이 아이의 손과 발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누구든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굳어가기 전 지하 영안실로 내려가야 하는데 아이를 잃어버린 슬픔이 가득한 아버지의 행동을 그 누구도 그만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안실 직원들조차 그저 우두커니 서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비상용 화물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영안실까지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우리를 덮쳐 깊은 슬픔과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 상처, 이 트라우마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와 사고방식, 심지어 영적인 것까지 영향을 줍니다. 내가 그날 빨리 집에 가지 않았다면,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다면, 그 상처, 그 트라우마로 인해 저는 결국 원목이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측에서 가장 선교를 잘하는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또 감리교회에서 가장 큰 압구정동 광림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삶을 나누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우리들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 프린스턴과 예일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신학대학 강단에서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여호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의 큰 성읍이더라. 아멘. 스콧 듀발과 다니엘 헤인스가 쓴 베이커 성서 주석을 보면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로 그의 시대 여로보암 2세의 통치기는 아수르 니느웨의 중심 국가의 위협이 강했던 시대라고 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여러 번 침략했고 그들의 잔인한 전쟁 방식과 억압적인 통치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에게 두려움과 저항감을 가졌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폴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어린 시절의 요나의 사촌이 아수르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목격했던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내면의 상처, 트라우마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니느웨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생각에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트라우마에 빠진 요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마음과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가장 그토록 싫어하는, 증오하는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사촌이 아수르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졌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폭력성을 바라봤던 요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낯빛을 피해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오늘 요나 말씀처럼 인생의 문제는 피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더 큰 뜻을 이루어야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건과 문제 속에 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을 직면해서 극복하고 말씀을 전하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듯이 우리의 고통과 트라우마도 하나님 안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더욱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병원에서 환우들을 만나고 또 신방하고 기도해 줄 때 이제는 진심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퇴근하는 시간 또 저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환우들을 만났는데 이제는 병원이란 그 공간은 저의 직장이 아니라 저의 상처가 치료되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임재의 공간이 된 것입니다. 저는 퇴근을 하지 않습니다. 5시 반이면 다들 짐을 싸고 행정직이나 또 교수님들이 퇴근하지만 저는 그때 신방을 시작합니다. 어떤 간호사님이 제가 신방하는 걸 보고 목사님은 가정이 없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신방을 할 때면 14년 전 제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만 더 제가 영적으로 섬세했으면 그 아이에게 복음을 주고 그 아이가 천국에 갔을 텐데라는 그 죄책감에 병원을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동에 불이 꺼질 때까지 신방을 합니다. 어느 때는 집에 갔더니 발이 팅팅 부었어요. 위아래 계단을 8층부터 2층까지 오고 내려가면서 신방을 하고 또 하고 제가 하루에 만나는 환자들 숫자가 40명에서 38명입니다. 하루에.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제 마음이, 제 죄책감이 용서가 되지 않아서요. 저는 병원에서 이 죄책감이 풀릴 때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는 병원 선교의 진심입니다. 토요일은 병원이 쉬는 날인데 토요일도 병원에 오전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신방을 하고 집으로 갑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이제 병원을 나서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게 만약에 이러한 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제 안에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갇혀서
건강한 목회를 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제가 가장 싫어했던,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이 병원으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겠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할 때 동정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 그 도구를 가지고 공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감이 병원 선교, 즉 선교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은혜가 가장 깊이 임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혹시 과거의 아픔과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것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선교라고 합니다. 한번 선교를 갔다 와야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아직 나약한 존재였는지, 나의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그 선교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대 교목실에 일하면서 7년 동안 선교에 몸담았습니다. 여름, 겨울 제가 방문하는 그 여름의 선교지만 한 30곳이 넘었습니다. 국내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 가서 그곳에서 전도대와 함께 이대생들과 함께 전도를 해드렸고, 주일날 저녁에는 또 아이들과 모여서 연극이나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또 여름 수련회를 열 수 없는 작은 교회에 가서 이대생들과 함께 영어 캠프까지 만들어주면서 7년 동안 정말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는 여름하고 겨울이 되면 도무지 집에서 볼 수 없다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로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면서 병원의 경영 상태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기독교 병원인 명지병원은 107만 명의 고향 시민들을 위해 기초 의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북부곤역 응급센터와 가장 연약한 아이들을 위해 소아응급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독교 병원인 명지병원을 섬겨주실 차례입니다. 여러분, 병원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선교의 현장에서 자원봉사로 섬겨주시고 병원 예배의 반주와 특송과 또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들과 함께 병실로 찾아가 환우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당교회가 하겠다면 제가 병원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이 원당교회 병원전도부가 이제 새롭게 다시 저희 명지병원과 함께 새로운 소망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려는 주님의 계획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처, 해결되지 않는 아픔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병원에 머물고 있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 의료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 환우들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우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소망을 부어주셔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에서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간염병동, 중환자실, 중증센터, 격리병동, 재활센터, 응급병동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원당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에 있는 모든 전도대가 함께 지역사회를 새롭게 가꾸어 가기를 원합니다. 머리와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선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선교를 통해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당교회 전도부에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분들의 가정에게도 주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더욱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일할 수 있게 물질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